오늘 교제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학반에 있는 대로 어떻게 거듭날까?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거듭나는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또 정말 어떻게 거듭나는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이 자녀들이 물어봐도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발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세상에서도 이 거듭난다는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내용들 속에 사람들이 상당히 알듯 말듯한 그러한 때도 참 많지요. 오늘 먼저 그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만 일단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라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벌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23절에 그 위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많은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으나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밑에도 보면은 25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들의 진정성으로 예수님을 정말 누군지를 알고 믿었는지, 주님은 그들을 믿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들이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부분이 이제 믿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잘 모르고 안 믿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밑에는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라는 말. 전에는 이 유대인의 공회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공회원은 상당히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다.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 또 하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꼬박꼬박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 속에서도 정통파다. 이것은 아마 자신들도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또 일반 대중들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상당히 이제 자타가 공연하는 이러한 그 위치에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네가 유대인의 스승이다. 또 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러한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했을 때에 아마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이 찾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몇 사람이 아마 함께 예수님을 호기심을 가지고 또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뭔가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느냐, 낮에 찾아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분별해 볼 때에 이 예수님을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 지도층 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또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시하고 우리는 모세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단시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 공회원이고 또 바리새인은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찾아갔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은
굉장한 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 유대 사회의 그 당시의 풍습.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믿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이 사회에서 출애 또 당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추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드러내놓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도 안 믿는 척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생각했다 이거죠. 고난을 받기 싫어하니까. 그럴 정도의 이 사회 속에서 이 니고데모가 말이죠.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참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상당한 지식층과 이고 또 관리였고 가르치는 자였고 이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보니까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은 어떻게 이와 같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이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참으로 이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은 니고데모는 정말 진지하게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파 속에서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 그 구세주나 또 예수님의 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배척하고 이단시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생각해 봤을 때에 야, 이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그 갈급한 심정에서 그냥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그러한 대답을 하셔요. 바로 본론적으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네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율법주의자에다가 또 이렇게 참 가르치는 스승이었지만은 너 그래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난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한 번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하고
한 번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보면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듭 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생,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나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나 중생이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을 하려고 하면은 이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품으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제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거듭난다는 뜻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절에 이제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인간적인 참 질문을 하죠. 도무지 우리 육을 가진 사람으로 두 번 태어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 두 번 태어난다는 말 뜻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역시 늙으면 어떻게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그 자궁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직설적으로 하자면은. 이런 이제 참 솔직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의 서성으로서 참 질문하기가 참 거북스러워. 이러한 것이지만은 참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자기의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실토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생각하는 한계가 육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기가 참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 물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어떤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세례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는 아닌 것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로 말씀이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또 이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물로 이제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태어났다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물과 성령을 할 때 물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한쪽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물을 요한복음 우리가 7장 3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이제 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는 거 물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 받을 이 물이.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할 때에 그러면 성령이 성령으로 난다는 이 말이 물 이제 이번 영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물을 성령으로 말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은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이 성령인데 물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이제 뭐 말씀으로 보신 분도 있고 이제 성령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뭐 저도 여기에 보니까 물이 이제 성령으로 해도 되고 뭐 말씀으로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또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상당히 이까지는 참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아직까지 이제 해답이 여기서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6절에 이제 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출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육신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순종하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또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다 이거죠. 육은 육이다. 그래서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 육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이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면서 열정을 부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그와 같은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순종하고 한다 해도 그것은 거듭날 수가 육이기 때문에 육은 육이다 이거죠. 육은 육이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육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거듭나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새 상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You must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에 가려면. 하늘나라에 이 왕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네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제 이 바람을, 이 자연, 이 바람을 인용을 한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하고 또 같이 왔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모르지만은 이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 바람이 씩 부르는 거예요. 이제 바람을 이제 부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거죠. 누가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 자기가 뜻대로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었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네가 그 현상을 모른다. 그런 것처럼 이 바람이 자유로 이렇게 부는데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거듭나는 거다는 거죠. 본인이 뭐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나는데 바람이 이 부는 것이 보여도 거듭나는 것이 눈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듭나는 게 눈에 싹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런데 이제 이 바람이 불면은 여기서 슉 불면은 이 바람이 부는지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이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동쪽으로 부는지 북쪽으로 부는지 막 이 잎을 보고 이 나무를 보고 하면은 우리 눈으로 보면은 아 바람이 이렇게 불어갔구나 이쪽으로 불고 있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제 바람이 이제 부는 걸 이제 보는데 근데 바람이 불었다는 거는 뭡니까? 아 그걸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증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증거. 아 바람이 이렇게 싹 이렇게 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었네. 바람 부네. 그 이제 소리를 듣고 또 이제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증거를 보고 이제 아 바람 어느 쪽으로 불고 분다.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눈으로 탁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접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이제 변화가 있는데 전에 좋아하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싫은 거예요. 죄 짓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두려워한데 또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를 들어가 뭐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이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술을 끊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그 습관적인 이런 잘못된 것도 또 변화가 오게 되고 이 우리의 가치관, 이 생각, 여러 가지 이 삶의 이런 행태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이던 이 사람의 또 그러한 책과 그러한 연습곡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이 삶의 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분명한 이제 이런 확신 속에서 이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 육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이 어리석게 보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죠. 신령한 일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적어도 이스라엘 선생이 되면 이 정도로 거듭나는 게 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경험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르치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 자신도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름대로는 율법학자로서 교사로서 이와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도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상당히 참 마음에 찔림을 준 거죠. 이 1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그 말씀도 이 니고데모는 받지 않는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도 없는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받지를 않다. 그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하늘의 일이 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너희들이 말해도 네가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위에서 출생이고 우리는 아래 출생자, 위에서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인데 이 하늘의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하늘의 일을 사실 말씀하셔도 그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진리를 말씀이 이제 14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절부터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이제 거듭나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해 보신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했어요. 죄를 많이 지었다 이거죠. 우리 이 박한 식물도 싫고 여러 가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죠. 심판.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막 텐트에 들어가면 사람이 막 무리가 그 집집마다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러니까 울음이 참 그 집집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이 죽음의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처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놋뱀을 달아라. 놋뱀. 이 놋은 놋뱀을 달아서 높이 장대에 달아라 했어요. 놋뱀을.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심판을 하게 된다. 심판.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데 그 이제 노뱀을 달아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 사람들이 이 처방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가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뭐 민간요법에다가 뭐 조탁하는 거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니, 물린 자마다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어. 물렸다면 죽는 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죽고 사망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를,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처방하신 것이 노병을 높이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산다 이거죠. 그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 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은, 구원은 바로 노병을 쳐다보는 것이다 이거죠. 자기들의 어떤 노력도 안 되고, 애씀도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할 때는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거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되니까. 쳐다보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러면 이 노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노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저주의 십자가, 인간의 모든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서.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이 죄값을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처방은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믿을 때에 그들의 죄값을 죽음에서부터 구출을 받은 것처럼 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거듭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접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로, 또 구원자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 출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데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어서 이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러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그 속에 유전인자가 섞여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앗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씨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순수하게 그대로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보면은 예,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으면은 영원히 우리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영원토록 이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영생의 이 말씀은 물론 우리 육신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한번 죽지요.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지만 그러나 이 영생의 이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 15절, 이 16절 이게 이제 거듭나는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느냐. 이 니고데모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가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의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하지만은 그러나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게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네가 거듭난 것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16절 나고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난 뒤에 장례 치를 때도 모략과 뭐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또 그러한 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때 아마 거듭난 걸로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거듭날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는데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듭나서 이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씨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유전 인자가 다 형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성격과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게 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자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 속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되고 또 행동이 달라야 되고 이러한 모든 자질들을 거듭남에서부터 우리는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